우리 한 해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면서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송년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탄절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성탄은 어떤 날이다? 가장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진 날이다 그랬습니다. 가성비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가성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 그 희생, 주님의 정신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도 한번 거룩한 소비를 해보자. 세상에서는 가성비 따져야 되겠지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성도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소비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서 송년주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송년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짧게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고, 길게는 내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우리 결산한다 그러잖아요. 내 삶을 한번 결산해 보는 그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송년주일의 정신이 잘 나타난 본문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에요. 포도원 관리자에게 부탁하기를, 저 무화과 나무를 몇 그루 갖다가 이 포도밭에 심어라. 그리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한 해 마무리될 즈음에 열매가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밭, 좋은 땅에 심지는 않습니다. 그냥 길가 아무데나 심어도 자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어울리지 않게, 격에 맞지 않게 주인이 포도밭에 심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의 요청대로 과수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밭에 심고 많은 거름까지 주면서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주인이 와서 혹시 열매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아무 열매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살짝 속이 상했지만 주인은 그래도 심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열매를 기대하기엔 좀 무리지 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올해에는 열매가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1년만 더 기회를 주자라는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와서 봤는데도 여전히 열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더 이상 이제 나도 참을 수가 없다, 과수원직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장 찍어서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면 성숙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3년째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 해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구나, 어찌 땅만 버리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인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보통 같으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과수원 지기는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걸음을 주라면 걸음 주면 되고, 잘라버리라면 잘라버리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주인님,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거름도 열심히 주고 이렇게 땅도 파고 물도 주고 잘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주인님 그때 나무를 자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고 또 어떻게 다가오는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귀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요. 인생에는, 크게 봐, 인생에는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매년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매년 결산의 때가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또 한 번 가장 커다란 중요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밭에 심지 않습니다. 그냥 길바닥 아무데나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밭에다가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 성탄절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교회 안에 옮겨 심어주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길바닥에서 포도원 밭으로 옮겨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옮겨 심으셨고, 포도원 지기가 정석과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관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다함이 없는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보살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러 오시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결산을 하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따라요. 결산은, 크게 해봐요. 결산은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오셔서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하시지만, 죄송해요, 열매가 없는 자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보세요. 아무 열매 없는 사람과 열매 많은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공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연말을 잘 보내시려면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열매가 있거든 하나님 열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열매가 없거든 하나님 열매가 올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주 앞에 그런 당부의 마음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결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터인데 내가 잘 감당하며 살았는지 한번 결산해 보시고,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 사랑하며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주신 좋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었는가 결산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서 한 해 끝자락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새로운 결단을 하겠습니다. 책망하는 주인에게 포도원 관리인이 호소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에도 그냥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두루두루 파고 내가 거름도 한번 주고 가지도 한번 쳐보고 내가 물 한번 잘 줘보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그때 찍어버리시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 앞에 이 포도원 지기는 농사꾼이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님, 내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각오와 이 새로운 결단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괜히 연말이 되면 보통 사람들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싱숭생숭해져요. 괜히 누구와 비교하면서 아유, 나는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네, 자책이 들어요.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다른 사람 탓하기도 하고, 에이 환경 때문이야,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망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다. 절망 쉬워요. 하지만 절망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요. 절망은, 크게 봐, 절망은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괜히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거나 원망도 하지 마시고, 대신 나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열릴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마음의 다짐을 하시며 결단을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잘라라, 잘려야 됩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관리인의 호소로 인하여서 1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포도원 관리인이 1년만 유예해 주세요, 사정해서 졸라서 1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 떳떳하게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판을 유예하셨고 한 번의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자기 삶을 한번 결산해 보시고 평가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시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많은 열매도 맺게 하실 것이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드린 약속이 있거든 그대로 기억하시고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지켜가면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감사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한번 드릴 텐데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만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힘껏 찬양하고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 헵시바가 준비한 성탄 축하 감사 공연을 잠깐 보고 축도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길을 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항상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성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공의로 세상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공의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 항상 밝은 빛으로 인도해주시고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로 세상 다스리시는 그렇게 성탄하신 주님을 주를 경외하는 자녀여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고요. 2022년도가 이제 오늘까지 6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는 잘하는 비유지만요, 다시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매년 찾아왔어요. 매년 왔어요. 결산하러 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뭔가를 보기를 원하셔요. 나는 주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혹 열매가 없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좋은 열매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는 미약했지만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또 새로운 삶을 한번 살겠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그 믿음으로 그 결단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한 2분간만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